청년부 집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첫 번째로 다 같이 부를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과 그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수령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제가 함께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제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입술로 찬양 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사 우리가 한 주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2월 첫째 주 청년부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초래하는 네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은 3절 말씀에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입니다. 재물을 쌓는 행위 자체를 죄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나 곡식이나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재물을 쌓았다는 말보다는 그 말 앞에 있는 구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의 재물이 썩었다. 옷이 좀 먹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즉 심판을 초래하는 삶의 방식들은 필요 이상의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받는 부자는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고 있었습니다.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축적한 재물이 썩고 녹이 슬을 정도로 좀이 먹어서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해버린 그런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쓰레기가 될 지경까지,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지경까지 쓸모없이 재물을 쌓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두 번째 삶의 방식은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돈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인간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곤경에 빠뜨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세 번째 삶의 방식은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것입니다. 사치와 방종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욕심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마음을 살찌우게 합니다. 마음을 살찌우게 한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마음이 단단해진다라는 말로 다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보통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으로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밖에 모르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단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설령 알아차린다 하여도 내 마음이 그것을 행하기를 원치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방종과 사치, 어쩌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러한 삶의 방식이 계속된다면,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키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삶의 방식은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대표되는 첫 번째 대신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을 못 박던 이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서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인은 예수의 삶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순교당한 자들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예수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의 시대처럼 세상 가치에 반하는 이들을 거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정죄와 거짓의 속삭임들이 외부에서만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런 노력들 중에 외부에 의한 비난과 조롱도 있겠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들려지는 거짓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분명히 선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오롯이 행치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기세에 눌려서 의인으로 살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가 이 말씀을 과거에 있었던 과거 초대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한번 비추어 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진 않았는지, 타인의 삶을 공경에 빠뜨린 적은 없는지, 사치하고 방종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진 않았는지, 의로운 마음과 선한 마음을 나도 모르게 짓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 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의 의미는요, 나도 모르게 지나왔던 삶의 순간들을, 우리의 인생의 필름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했던 과거의 실수들, 또 우리가 저질렀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우리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미래에 있는 삶 가운데에서 다시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된다면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반성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좌충우돌합니다. 이리저리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면벌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면벌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벌을 면케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길, 의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주신 그 말씀들에 따라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일을 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또 찬양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행동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에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들처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집회를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석 못하신 분들 지금 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중요한 광고 한 가지가 있는데 1대1 양육에 관한 광고입니다. 네, 이 1대1 양육을 저희가 작년까지도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신입생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1대1 양육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청년부 내에 있는 멘토와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약 10번의 양육이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교재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교재로 할 건데 네, 이게 방금 제가 신청을 받는다고 했었는데 1대1 양육은 한 사람이 끝나면 이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계속 릴레이로 진행이 돼서 일단 1차적으로 신청을 받는 거고 결국 모두가 진행하기 때문에 네, 고민하지 마시고 다들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가 카톡방에도 공지를 해드릴 건데 양육 팀장인 김소정 자매에게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각셀 셀리더에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저희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집회에 네, 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년부 집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인원이 조금 적을 것으로 생각돼서 셀 모임은 전체 모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셀 리더님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셀 모임에서 다음 주 참석 인원을 조사를 할 텐데 참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다음 주 집회 때 집회 광고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금요일에 경건회가 있습니다. 다들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2월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회비를 내신 분들은 회비를 납부해 주시고 아직 납부 안 해주신 분들은 납부 다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기도문으로 그러면 집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